오늘 시편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네. 오늘 이 시편은 사실은 비탄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만 사울은 2년 만에 그가 폐위를 당하고요. 사실 하나님께는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을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실 때는 고심하시고 훈련하시고 광야에서 달아보신 이후에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왕 삼으신 나는 외형 보지 않는다.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는데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신정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겠다 생각하신 다윗 왕과를 통해서 이 신정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을 원수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 영혼이 번민된다, 종일토록 근심된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좀처럼 돕는 손길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언제까지지? 하나님 왜 안 도우시지? 하나님 지금 이거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왜 내 길은 안 보시고 다른 사람 길만 보시는 것 같지? 왜 나는 안 살피시고 다른 사람만 살펴주시지? 계속되는 질문이 다윗에게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 가오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넘어지면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나 넘어지지 않게, 나 이렇게 창피당하지 않게 하나님 좀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상황 있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일에 교회 꼬박꼬박 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꽤 좋은 믿음을 가진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곤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이걸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풀리고 오래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데만 집중하십니까? 왜 나는 안 보십니까?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닫힌 쪽 문을 향해 하나님 왜 문이 닫혔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상실한 것,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 우리 삶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처가 사라잖아요. 근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여종이던 하갈을 붙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를 낳을 때도 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이삭이 돌잔치를 할 때 14살 된 이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내쫓아라.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와이프 말대로 해라. 그렇지만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물동이 하나 주고 내보내죠. 그러다가 그 광야 가운데 이제는 자식이 목말라 죽는 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방성대곡합니다. 아이를 멀리 떨어져 앉히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차마 내 자식이 죽는 걸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방성대곡했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봤다는 건 그 주변에 샘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은 절망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샘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향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샘물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죽고 나서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아니 3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었다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라면 열심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봤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안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영원히 이러실 겁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 세 개를 잡아보면 I trust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 will rejoice 라는 단어가 나오고 I will sing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금 다윗은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라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의심될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But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will rejoice because you have rescued me.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하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자가 없는 분이에요. 하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 하기보다 하나님, 지금 나는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나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피가 풀린 그 값이 없나요? 예수님 여러분까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신 응답이 없나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닥치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크게 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여는데 어떤 눈을 열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지,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때마다 쓰세요. 또는 간증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써놓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그렇지. 여러분 저는 그 페이스북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페이스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묵상한 말씀 올려놓고요. 하나님 주신 응답 올려놓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간증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도우셨지. 이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거 하면서 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 내 믿음을 페이스북에 쫙 해놓으면서 여러분 저는 제 페이스북을 복습하게 되면 제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껏 내게 행하신 일. Because you have rescued me. 하나님이 이제껏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I trust in you. I will rejoice because you have rescued me. 다음에 6절에는 I will sing to the Lord because he is good to me.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선하신 분. So good to me. So good to me. 나나나나. So good to me. 하나님 내게 너무 선하신 분이세요.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역사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영원히 버리시겠나이까? 아니요. 이거 그 묵상 올리는 묵상 코치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게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트러스트 했고 리조이스 했고 싱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문제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환경까지 이 불신앙에서 불신앙을 끌어내는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늘 쫓김을 받으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이 왕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했던 것은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치면서 이스라엘은 치지 않고 이방 나라 치면서 보고할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신망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동족하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장수들이 이제 다윗을,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전쟁에서 뒤돌아서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장수들의 반대 때문에 전쟁이 못 나가고 그들이 거하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이 아말렉은 주로 약한 사람들, 후미를 치는 그런 전법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을 싹 불태워버리고 자기 와이프들과 그다음에 자녀들을 싹 잡아갔어요. 그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아니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혀갔으니까 시글락은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울도록, 그 힘이 다하도록 울다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열받았어요. 야, 이거 다 다윗 때문이야. 우리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막 이런 막 사람들 가운데 이게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in great danger,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두려워요. 지금 자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이제껏 내 삶에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모든 위기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제가 제사장 아비아달을 압살롬 반란에 이렇게 해서 폐위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설명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여전히 다윗 편에 있었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거 수정할게요. 아무튼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 우림과 둠밈 에봇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다. 저희가 다 되찾을 수 있습니까?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거기서 버려진 그 아말렉이 버린 종 하나 붙잡고 쫓아가서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다 구해옵니다. 다 구해오는데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까지 싹 걷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을 다윗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다윗이 신정 그 왕국의 왕으로 지목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침내의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냔 말이죠. 하나님은 마침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 찬양했는데요.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호세아서 10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마침내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공수표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낙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침내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롭게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게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트러스트하고 리조이스하고 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언제? 환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여러분 안에 묵혀지도록 놔두지 마시고 불신앙은 빨리 뽑아내세요. 민들레 뽑아내듯이. 민들레 안 뽑아내면요, 걔네들이 이렇게 하고요, 뿌리를 이만큼 하고요, 나중에 이 가지는 진짜 얼마나 딱딱하게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민들레의 최후 모습 아주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들레를 지금 예뻐 보인다고, 지금 작아 보인다고 그냥 놔두면 저 민들레가 온 밭을 다 뒤집어 버려요. 잔디 키우는 사람은 압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은 빨리 뽑아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운 믿음이 심겨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